아이를 낳은 선녀. 경주 유림산 등성이에 큰 바위 봉우리가 솟아 있습니다. 석양이면 바위 봉우리가 붉게 물들어 더욱 신비스럽게 보이지요. 아주 오랜 옛날 날마다 새벽같이 이 바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할머니는 산에 올라와 바위에 촛불을 피운 다음 향을 피우고 절을 하였지요. 그리고 일어서서 다시 절을 하려다가 할머니는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오색 구름을 타고 선녀 하나가 내려오는 것이었지요. 머리에는 금관을 썼고 비단 옷을 입었는데 어깨에는 얇은 긴 수건을 걸치고 있었지요. 선녀들이 어깨에 걸치는 긴 수건을 천이라 하는데 선녀들이 하늘을 날 때 입는 날개 옷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황홀하여 절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하늘을 쳐다보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선녀가 바위 봉우리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할머니는 근처 숲속에 몸을 숨기고 선녀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마침내 선녀가 바위에 다르자 오색 구름이 바위를 감싸고 있어 주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선녀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 구름이 바위를 감싸고 있을 뿐 아무 인기척이 없더니 문득 으앙하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선녀가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닐까 하여 할머니는 숲속에서 머리를 내밀고 바위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때 구름이 걷히며 바위 위에 갓난 아기를 안은 선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닭하기도 하지. 혼자 해산하셨으니 시중들 사람도 없고 이를 어쩐담? 할머니는 혼자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선녀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주위를 살펴보며 말하였지요. 할머니, 저를 좀 도와주셔요. 이리로 오셔서 아기의 탯줄을 끊어주시고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하오면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는 바위 위로 올라가서 아기의 탯줄을 실로 묶은 다음 가위로 자르고 물을 길어다 바위 홈에 붓고 정성스럽게 아기 몸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기를 비단 포대기에 싸서 선녀에게 안겨 주었지요. 선녀는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하고는 긴 한숨을 내쉬면서 지나온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는 하늘나라 제석천왕의 막내딸로서 천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철이 들어 용감한 장수인 한 남자를 알게 되어 서로 친하게 지내었지요. 하늘나라 법은 엄하여 부모의 승낙 없이는 어떤 남자와도 사귀지 못한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분을 사랑하여 결혼하려 하였지요. 그러나 부모님께서 그것을 반대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명령이시라 할 수 없이 사랑을 끊어버리려고 하였으나 저는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한 번만 하고 만난 것이 여러 번 계속되어 드디어 그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아신 아버님께서는 크게 노하시어 지상으로 쫓아내 버리셨어요. 저는 할 수 없이 쫓겨나 지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지금 귀양살이를 하는 몸이지만 인자하신 아버님께서는 곧 저를 하늘나라로 부르실 것입니다. 제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할머니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인간 세상 사람들이 아기를 해칠지도 모르니 우리가 이 바위에 숨어 살고 있다는 말씀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할머니는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일 것을 굳게 약속하고 그날부터 선녀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우선 선녀가 거처할 곳을 바위 밑에 있는 동굴 속으로 옮기고 밥도 짓고 빨래도 해주고 아기도 돌보아주며 선녀를 지성으로 보살펴 주었지요. 어느덧 일주일이 지나 선녀는 자리에 일어나서 할머니께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이제부터 제가 일할 테니 할머니께서는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선녀는 할머니께 오래 폐를 끼치는 것을 미안해하였지요. 그러나 할머니는 예쁘고 마음 착한 선녀가 혼자 고생을 하는 것을 애처롭게 여겨 계속하여 바위로 찾아와 선녀를 도왔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3, 7일이 되던 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아기가 어머니 선녀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하늘나라에는 악한 사람이 없어 힘이 필요 없겠지만 인간 세상엔 악한 사람이 있어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힘을 기르려고 합니다. 그러더니 굴 밖으로 나가서 큰 바위돌을 짊어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굴 앞에 놓는 것이었습니다. 아기는 이런 일을 날마다 되풀이하였지요. 선녀는 남의 눈에 띄지 않고 굴 속에 조용히 잠이나 자라고 타일렀지만 아기는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갓난 아기가 바윗돌을 짊어지고 산으로 오르내리다니 보통 일이 아니야. 할머니는 감탄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아기가 하는 일이 너무도 신기하여 선녀의 간절한 부탁도 잊어버리고 집안 식구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아차 싶어 자기 입을 막으며 이야기는 절대 비밀이니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하였지요. 그러나 집안 식구들은 각자 친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 하며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문은 온 나라 안에 퍼지고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소문이 믿어지지 않아 신하 한 사람을 몰래 보내어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오라 하였지요. 돌아온 신하는 갓난 아이가 큰 바위를 짊어지고 다니며 힘을 그리고 있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과 그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고 선녀의 아기라는 이야기를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땐 얼마나 힘이 센 장수가 되겠는가? 하늘나라 사람이라 하니 인간의 말을 듣겠는가? 그 힘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언제 대궐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일이지. 임금은 불안하여 잠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래 군의 대장을 불러 그 아기를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였지요. 어느 날 밤 선녀는 촛불을 밝혀놓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하루속히 노여움을 푸시고 아기와 저를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린 후 금방 잠이 들었고 아기는 굴박 높은 바위 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군대의 대장은 아기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바위 주위에 군사들을 배치해 놓고 아기가 자고 있는 곳을 확인한 다음 바위로 기어올라 죄 없는 아기를 죽여 포대기에 싸서 끈으로 묶어버렸지요. 그리고 아기의 시체를 들고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하더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우레소리와 함께 폭우가 퍼부었습니다. 아기의 시체를 옮기려던 군사들은 모두 도망쳐 버렸지요. 천둥 소리에 놀란 선녀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아기를 부르며 아기가 자고 있던 바위 위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그곳에 죽어 있었지요. 아가! 선녀는 와락 아기를 안으려 했으나 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의 시체는 그 바위 위에 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녀는 아기 위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지요. 오직 아기를 위해 하늘에서 쫓겨나 지상까지 왔는데 아기가 없으니 더 갈 곳도 없었습니다. 아기를 잃은 선녀는 아이를 부르면서 돌이 된 아기 위에 엎드린 채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다음날 새벽 할머니가 바위로 찾아왔을 때 아기는 돌이 되었고 선녀는 그 위에 싸늘한 시체로 쓰러져 있는 처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선녀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내가 잘못했지. 비밀로 하라던 말을 왜 식구들에게 했을꼬?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경솔했음을 크게 뉘우쳤습니다. 그후부터 사람들은 이 바위 봉우리를 아기 봉이라 불렀습니다. 지금도 바위 위에 돌이 된 아기가 남아있고 아기가 태어났던 곳에는 탯줄을 끊던 가위 자국과 목욕을 시켰던 대야처럼 생긴 돌홈이 함께 남아있다고 합니다. 벼락 맞은 여인. 옛날 어느 마을에 김부자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부자는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김부자는 더 많은 땅을 가져 대지주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에 둑을 쌓아 농사 짓는 땅을 만들면 땅을 늘릴 수 있을 것이야. 김 부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요. 열심히 둑을 쌓아 놓으면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쳐 둑을 무너뜨리기 일쑤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김 부자는 기운이 빠졌습니다. 그럴 때쯤 김 부자는 이상한 꿈을 꾸었지요.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노인이 나타나 긴 지팡이를 휘두르며 성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못된 놈, 산신령인 나의 허락도 없이 제멋대로 둑을 쌓아. 김 부자가 사는 마을 근처에는 봉대산이라는 산이 있었지요. 김 부자는 깜짝 놀라 노인 앞에 엎드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모자라 산신령님께 제사를 지내지 않았군요. 내게 재물을 바치지 않고 제멋대로 공사를 시작했으니 그 공사가 잘 될 일이 있겠느냐? 산신령님, 내일 당장 재물을 마련하여 제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노여움을 푸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네 생각이 모자라서 그랬다니 너그럽게 용서해 주마.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제사를 지낼 때 아무 제물이나 올려서는 안 된다. 반드시 산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예? 산 사람을요? 김 부자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제사를 지내도록 해라. 산신령은 이 말을 남긴 뒤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김 부자는 잠에서 깨었지요.
반드시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니 정말 큰일이군. 김 부자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제물이 되겠다고 스스로 나설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어떻게 해서든 재물을 구해야지. 김 부자는 그날부터 재물이 될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억만금을 준다 하여도 스스로 재물이 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김 부자는 하루하루가 초조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부자의 집에 6살 먹은 여자아이를 업은 젊은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여인과 아이는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있었지요. 주인 어르신,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쉰 밥이라도 좋으니 밥 한 술 얻어먹게 해 주십시오. 그때 아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얼굴을 돌려 아이에게 눈을 부라렸지요. 조용히 못해. 뚝, 그쳐. 김 부자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 아이를 제물로 삼을까? 김 부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아이를 나무라지 말게. 오죽 배가 고팠으면 보채겠나. 내가 밥을 줄 터이니 안으로 들어오게. 여인은 머리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했습니다. 하녀를 시켜 밥상을 내오자 여인과 아이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 치웠지요. 밥 3공기를 비우고 나서야 밥상에서 물러앉았습니다. 나으리 고맙습니다. 덕분에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허기를 면했다니 다행이군. 그런데 내가 자네에게 특별히 부탁할 일이 있네. 들어주겠나? 거지 여인은 의아해하며 김 부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김 부자는 거지 여인을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여보게, 딸아이를 나에게 팔게나? 예? 딸아이를 팔라고요? 주인 나으리 어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비록 천한 몸이지만 자식을 내팽개치는 못된 어미는 아닙니다. 정말 너무하십니다. 제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데요. 여보게, 나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자식을 굶겨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는 자네가 딱해 보여 이런 말을 꺼냈다네. 자네가 내 부탁을 들어준다면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한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네. 그 말에 거지 여인은 귀가 번쩍 트이는 듯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을 주시나요? 집도 사고 땅도 살 만큼요? 물론이지. 얼마나 주실 건데요? 500냥을 주지. 500냥이요? 그 돈으로 어떻게 집도 사고 땅도 사나요? 여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1000냥을 주지. 어때? 주인 나으리 낳아서 이제까지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온갖 고생을 다해 키웠는데 1000냥 가지고 되겠어요? 2000냥은 주셔야지요. 김 부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김 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2000냥을 주지. 거지 여인은 김 부자가 내놓은 돈꾸러미를 받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이제 여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돈밖에 없었지요. 우는 딸 아이를 뒤로 한 채 김 부자의 집을 나서면서도 거지 여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손에 쥔 돈꾸러미가 조금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마을을 벗어나기 전에 걸음을 멈추었지요. 이 돈꾸러미가 2,000냥이 맞는지 모르겠네. 한번 세어봐야겠다. 여인은 마을 입구에 주저앉아 돈을 세어 보았지요. 한편 김부자는 제사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김부자는 여자아이를 목욕시킨 다음 색동 옷을 입혔지요. 목욕을 한 아이의 얼굴은 달 덩이처럼 환하고 예뻤지요. 김부자는 바다를 막아 쌓아놓은 둑 앞에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아이는 벌벌 떨며 제사상 위에 앉아 있었지요. 김부자는 무당도 불러 한바탕 굿을 하게 했습니다. 어서 제물을 바치거라. 무당은 춤을 추다가 김부자 집 하인들에게 말하였지요. 그런데 하인들은 아이를 선뜻 제물로 바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무당이 소리쳤지요. 뭣들하는 것이야? 산신령님이 노하신다. 빨리 제물을 바치거라.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번갯불이 번쩍하더니 우르르 쾅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벼락이 떨어졌던 것이지요. 바로 그때 누군가가 마을 입구 쪽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못 보던 바위가 우뚝 솟았어요. 사람 모양의 바위입니다. 김부자와 사람들은 마을 입구 쪽으로 우르르 달려갔습니다. 바위를 본 김부자는 깜짝 놀랐지요. 아니, 이게 누구야? 딸아이를 나에게 팔았던 그 거지 여인이 아닌가? 거지 여인은 벼락을 맞아 바위가 된 것입니다. 하늘이 준 벌을 받은 셈이었지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바위를 벼락 바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벼락 바위에는 이상한 일이 생겼지요. 흐린 날에는 바위에서 여인의 우는 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바위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김 부자는 아이를 제물로 바치려 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거지 여인의 아이를 평생 잘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바다에 잠긴 정서방. 옛날 제주도 어느 마을에 배 큰 정서방이 살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고기잡이 아들로 태어났으나 어릴 때부터 힘이 세고 배가 커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지요. 그런데 커갈수록 배는 점점 더 커져서 부모들은 도저히 그를 먹여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잘 아는 동네 사람들이 의논을 하였지요. 그를 배고프게 하면 반드시 도둑질을 할 것이고 그러면 동네가 뒤숭숭할 것이므로 온 동네의 사람이 모여 좋은 방법을 의논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 무렵 제주도에서는 백성들에게 뗄 나무를 해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동네마다 책임량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수량이 얼마나 많은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정서방에게 맡기고 동네에서는 그를 먹여 살리기로 의논이 되었지요. 그 동네에서 바쳐야 할 장작은 30발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차로 서너 마차나 된 양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정서방 혼자 해낼 수 있을까 걱정하였으나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는 도끼 한 자루와 달구지를 끌고 산으로 올라가서는 달구지 위에 산 더미처럼 장작을 쌓아 놓고는 가볍게 휘파람까지 불면서 끌고 와 바쳤습니다. 장작을 받는 나졸들도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아주 고분고분하게 그의 장작을 받아주었지요. 하루는 장작을 받던 나졸이 정서방에게 잔소리를 하였습니다.
아침에 산에 올라가서 패어놓은 장작이라 아직도 송진내가 나고 물이 흐르는 것이라 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가져왔다면 받을 리 없는 그런 장작이었지요. 정서방, 우리 체면도 봐달라고. 이거 어디 불을 뗄 수가 있겠어? 하고 한마디 하였지요. 이봐, 우린 밥도 먹지 말고 장작만 해드린단 말이야. 불을 뗄 수 없거든. 며칠 말려 쓰면 되잖아. 정서방이 화가 나 쏘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지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성문을 지키던 나졸이 한라산 쪽을 바라보니 구름인지 안개인지 모를 게 한 무덕이 제주성 쪽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군사들이 말을 타고 몰려오는 것 같았지요. 성 문지기는 반란이라도 일어난 게 아닌가 하여 허겁지겁 목사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흙먼지였지요. 그런데 먼지 속에 쌓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나졸들은 창을 들고 성문을 더 단단히 지키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흙먼지들 가까이서 본 나졸들은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것은 바로 백큰 정서방의 지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아름이 넘는 큰 소나무 두 그루를 밑동체에 잘라서 양손에 쥐고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정서방이 지나온 길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었지요. 길가에 있는 밭담들은 모두 무너져 버렸고 자잘한 집들도 쓰러져 버렸습니다. 정서방은 그렇게 끌고 온 두 그루의 큰 소나무를 성문 앞에 내팽개쳐 놓았습니다. 그러자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지요. 그는 나졸들을 노려보더니 다시 통째로 베어온 나무를 두 손에 들고 성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문이 좁아 들어갈 수 없었지요. 정서방, 우리를 살려주는 셈치고 제발 들어오지 말아주게. 나졸들은 사정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무엇 때문인지 화가 덜 풀린 얼굴로 한참이나 씩씩 거리더니 이번에는 생나무 가지를 손으로 꺾기 시작했습니다. 도끼도 필요 없었지요. 어느 사이에 장작이 산 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순식간에 두 그루 나무를 잘라 놓았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도끼로 패기 시작하였지요. 정말 놀라운 솜씨였습니다. 모였던 나졸들은 정서방의 그런 모습에 완전 넋을 잃고 있었지요.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패놓은 장작을 숨을 크게 한번 내쉬고는 한 움큼씩 쥐더니 동원 마당을 향해 냅다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문에서 동원 마당까지는 까마득한 거리였지요. 장작이 던져지기 시작하자 하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성 앞에 가득 쌓여있던 장작 더미는 말끔히 치워졌습니다. 자, 수고들 하시오. 이제 다 바치고 갑니다. 그를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서방이 이렇게 힘이 센 데다가 무서워하는 것이 없는 줄 알자 제주 목사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를 죽일 궁리를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그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죽일 구실이 있어야 하였지요. 그날부터 그 동네에는 장작 바치는 일을 면제해 주도록 목사가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서방에게는 하루에 쌀 한 가마씩을 내려보내 주도록 하였지요. 정서방은 놀고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는 동안 정서방은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느꼈습니다. 역적으로 몰려 죽는 것보다는 스스로 죽는 편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제주 목사를 직접 만나서 자신의 뜻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나졸 서너 명이 달려들었지요. 정서방은 자기를 잡으러 온 줄 알고는 왜 이리 시끄럽게 구는 것이야. 내 발로 걸어갈 테니 염려 말라고. 그게 아니고 사뚝해서 한번 만나자는 것이야. 알고 있어. 자 어서 가자고. 하며 정서방이 앞장서 가는데 나졸들인들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원 마당에 꿇어앉은 정서방은 우선 인사부터 하였지요. 그동안 귀한 식량을 보내주신 나으리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 인사를 받은 목사의 마음은 더욱 착잡하였지요.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만 놀면서 그것도 여러 사람이 먹을 식량을 혼자서 먹어 치우게 되어 송구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목사는 입가에 방긋 미소를 띠면서 그동안 잘 지냈는가? 배는 고프지 않고 그 정도면 견딜만한가? 하고 물었습니다. 목사의 여유 있는 말에 정서방은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짐작하였습니다.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말일세 정서방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나돌던데 자네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았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 주위에 서 있던 여러 나졸들과 관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았다면 역적이 될 사람이므로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죄 없는 부모님에게도 화가 미칠 수 있었지요. 소인의 죄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세상에 있어봐야 식량만 축낼 바에야 죽는 게 100번 낫지 않겠습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목사는 안심하였습니다. 정서방은 그래도 죽는 게 슬프기는 하였지요. 사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한번 배불리 먹고 싶습니다. 그 다음날 관가에서는 정서방의 마지막 식사를 위하여 쌀 한 섬으로 밥을 짓고 돼지 한 마리를 잡아 점심을 차렸습니다. 제주 서쪽 바닷가에 있는 용현이라는 냇가에서 정서방에게 마지막 식사를 베풀었지요. 점심을 배불리 먹은 정서방은 목사에게 나를 죽이려면 나의 두 팔과 다리에 큰 바위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던지면 될 겁니다. 하였습니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그 자리에 내활개를 쫙 펴고 드러눕더니 곧 코를 골기 시작하였지요. 관가에서는 그가 잠자는 사이에 장정들을 동원하여 바윗돌을 굴려다가 팔과 다리에 각각 하나씩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자는 그를 겨우 끌어내다가 바닷속으로 던졌지요. 그러나 그는 바닷속으로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해가 져도 정서방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지 않았지요. 그래서 밤새 군사들이 정서방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서였지요. 바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부르는 정서방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지요. 그런데 그때 하늘이 흐려지더니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서방이 가라앉은 그 바닷속으로부터 하얀 말이 바다 위로 솟아오르더니 하늘로 날아 올라갔지요. 동네 사람들은 정서방이 장군이 될 사람이었는데 때를 잘못 만나 죽게 되었다고들 하였습니다.
집신 파는 총각과 은 3,000냥. 옛날 어느 마을에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집신 파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원래 집안이 가난한 데다가 아버지마저 일찍 돌아가셔서 총각은 20살이 넘도록 장가도 가지 못하였지요. 총각은 매일 아침 집을 나서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찾아다니며 집신을 팔아 양식을 마련하였지요. 항상 남들보다 한 발 먼저 나타나는 것은 부지런한 집신 총각이었습니다. 어느 해 무가를 보는 날이었지요. 여러 가지 무예를 겨루는 날이라 구경꾼들이 잔뜩 모일 터였습니다. 집신 총각은 아침 일찍 서둘러서 시험장으로 갔습니다. 너무 일찍 나섰는지 시험장에는 아직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지요. 집신 총각은 활 쏘기 시험을 보는 관역 뒤에 몸을 기대고 앉았다가 어렴풋이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일찍 집을 나선 탓이었지요. 그런데 꿈에서 은빛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늘어지고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이 나타나서 말하였습니다.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항상 부지런하고 올바른 마음씨를 잃지 않으니 그 마음이 아주 훌륭하다. 또한 홀로 되신 어머님께도 효성이 지극하니 내가 너를 기특하게 여겨 가난에서 벗어날 방도를 알려주러 왔다. 집신 총각이 얼떨떨하여 바라만 보고 있는데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관역 밑을 파보면 은 3,000냥이 묻혀 있을 것이다. 그 돈의 임자는 남산골 이생인데 그 집 대문 앞 앵두나무에 꽃이 만발에 있을 것이니 그것을 찾아가거라. 이생에게 그 돈 3,000냥을 다 갖다 주되 차용증을 꼭 받아다가 은을 파는 자리에 묻어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너도 가난을 면하게 될 것이다. 집신 총각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보니 꿈이었지요. 총각은 어이가 없어서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런 터무니없는 일이 생시에 어디 일어날 수 있겠어? 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깜빡 졸았습니다. 그런데 꿈에 다시 그 노인이 나타나 야단을 쳤지요.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에 어서 은을 파내야 하거늘 한가로이 잠을 자고 있단 말이냐?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집신 총각은 얼른 집으로 가 괭이를 가져다 관역 밑을 파보았습니다. 그러자 과연 괴짝 하나가 나오는 것이었지요. 총각이 떨리는 손으로 괴짝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꿈에서 본 노인이 말한 대로 은전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총각은 은전이 든 괴짝을 짊어지고 남산골로 갔습니다. 남산골로 가보니 한 집의 살인문 앞에 꿈속 노인의 말대로 꽃이 활짝 핀 앵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지요. 총각은 살인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소리로 주인을 찾으니 다 떨어진 옷을 걸친 선비가 방 문을 열고 나왔지요. 내가 바로 이생인데 무슨 일로 나를 찾는 것이냐? 총각은 은전이 든 괴짝을 마당에 내려놓고 꿈에 노인이 나타나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긴가민가 하였습니다마는 노인이 시키는 대로 관역 밑을 파고 보니 은전이 든 괴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의 말을 끝까지 따르는 것이 옳다 생각하고 여기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전을 받으시고 차용증을 써 주십시오.
이생은 자기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총각이 말하는 투가 정직하고 진실해 보여서 그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황당한 일이긴 하나 너의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없구나. 너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겠다. 이생은 집신 총각에게 차용증을 써준 다음 은전이 든 괴짝을 받았습니다. 총각은 그 증서를 가지고 가서 괴짝을 파는 자리에 잘 묻어두었습니다. 이생은 원래 인품도 훌륭하고 실력도 뛰어난 선비였지요. 그런데 너무 가난한 탓에 공부에 온 힘을 쏟을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큰 돈이 생겼으니 집안 살림은 몽땅 아내에게 맡기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생은 집신 총각에게 집을 한 채 사주어서 어머니와 함께 살게 하면서 필요한 것을 모두 대주었습니다. 총각은 장가를 들어 부부가 정성껏 어머니를 봉양하며 화목하게 잘 살았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생은 문과에 급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벼슬이 차츰 오른 끝에 마침내 평양 감사가 되었지요. 이 감사가 새로 부임하여 관청의 재산을 보관해 둔 창고들을 하나하나 점검할 때였습니다. 은을 보관한 창고에 들어가서 은전이 담긴 괴짝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는데 구석에 놓인 괴짝 하나가 텅 비어있는 것이었지요. 이 감사가 깜짝 놀라 살펴보니 은전 대신 차곡차곡 접힌 흰 종이가 있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살펴보았더니 아무 날 아무 시에 은전 3,000냥을 빌렸다는 차용증이었습니다. 글씨는 이 감사 자신의 것이었지요. 이생이라 서명한 것도 자신이 분명했습니다. 이 감사는 크게 놀라면서 또 감격하였지요. 신령님께서 내가 가난하여 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보시고 그 총각을 시켜 도와주신 것이로구나. 감사는 곧 은전 3,000냥을 마련하여 비어있는 괴짝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관리가 되었지요. 영모를 꾸민 아들. 조선 중기 정희증이라는 군수가 옥동자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정여립이었지요. 정여립이 태어나던 날 아버지는 역적을 도모하다가 죽은 정중부 꿈을 꾸었습니다. 정희증은 지금 태어난 아들이 자라서 정중부처럼 역적을 도모하다가 멸문쥐화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들었지요. 따라서 그는 아들이 태어났는데도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여립이 커갈수록 불길한 예감은 서서히 현실로 나타났지요. 정여립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하인이든 누구든 가리지 않고 주먹질을 일삼았고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굽실거리며 갖은 아부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학문에는 제법 뛰어나 이율곡이 문화에 들어가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율곡이 여립의 재주를 아껴 선조 임금에게 특별히 추천하였지요. 이율곡이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여립은 만나는 사람마다 율곡을 칭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율곡이 세상을 떠난 뒤 서인의 세력이 약해지고 동인의 세력이 커지자 여립은 생각을 바꾸어 동인 편에 서고는 스승인 율곡을 배척하기 시작하였지요. 이를 본 임금 선조도 여립을 간사한 자라 여기고 사소한 잘못에도 엄하게 꾸짖고 문책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질이 강한 여립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임금이 꾸짖자 돌아서며 왕을 한번 노려보고는 어전을 떠난 뒤에 벼슬을 내놓고 전주로 내려가 버렸지요. 그곳에서 여립은 사람들을 가르치며 강연을 하거나 시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정여립은 강연에서 한 임금만을 모신다는 근본 이념에 반하는 의견을 내세우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임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뛰어난 말솜씨로 가히 혁명적인 주장을 내세우자 점점 그를 따르는 무리가 늘어났지요. 여립은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동계라는 조직을 만들어 강연뿐만 아니라 무사를 불러 검술이나 활 쏘는 것을 가르쳤지요. 그러던 어느 날 왜구가 호남을 침범했는데 관군이 모자라 정여립에게 도움을 청하자 대동계의 무사들을 동원해 주었습니다. 대감 덕에 왜구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전주 부유는 정여립에게 거듭 고마움을 표시하였지요. 나라를 위하는 길인데 당연히 도와야 하지 않겠소. 혹 나중에 제게 급한 일이 생기거든 그때 지체 말고 나를 도와주시오. 당연하지요. 염려 마십시오. 대감께서 부르시면 열 일을 제쳐놓고 달려가야지요. 정여립은 그 후로도 계속 사람들을 대동계로 끌어들였습니다. 전국의 장사들이나 큰 도적까지 포섭하여 서서히 민심을 동요시켰지요. 어느 날 정여립은 황해도로 한 사람을 보내어 괴이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세상이 말세인지라 곧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인데 그때 길삼봉이라는 의적이 지리산에서 신병을 거느리고 나올 것이다. 그들이 나오면 이 씨는 망하고 정 씨가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다. 호남의 정 씨가 백성을 살릴 것이다. 또한 중국 사람 행세를 하고 조선 팔도를 다니며 허황된 말로 민심을 부추기게 하였습니다. 내가 중국에서 동쪽 하늘을 쳐다보는데 조선 쪽에 강한 왕기가 느껴지더라. 그리하여 그 기운을 따라 무작정 와보니 왕기는 다름 아닌 호남에서 나온 것이더라. 이어 정여립은 이 씨는 망하고 정씨가 흥한다라는 글을 옥판에 새겨 지리산 동굴에 숨겨두고는 마치 우연히 그것을 발견한 것으로 꾸며 사람들에게 보이니 백성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전국 각지에 퍼지자 백성들 사이에서는 새 나라가 열리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립은 민심을 어지럽힌 뒤 국가에 변이 생기면 그때를 틈타 군사를 일으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쉽사리 오지 않았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백성들은 점점 헛소문에 불과하다고 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여립은 황해도를 거점으로 군사를 일으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정여립을 따르는 스님들이 그 계획을 전해 듣고 수군거리는 것을 한 스님이 우연히 듣고는 재령 군수에게 밀고하였습니다. 군수는 그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어 주저하고 있었는데 마침 정여립의 제자 한 명이 무리들과 함께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자 그 즉시 그를 잡아들여 문초를 하니 모든 진상을 실토해 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임금 선조는
당장 정여립을 잡아들이라 명령하였으나 이미 소식을 전해들은 정여립은 가족과 측근들을 데리고 벌써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선조는 다시 선전관과 내관을 전주로 보내어 정여립의 일당을 일망타진할 것을 명하였지요. 며칠을 추적한 끝에 정여립이 진안 죽도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군사를 이끌고 죽도 주변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큰 일을 해내지도 못하고 이렇게 끝나다니. 내 어차피 죽을 바에야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야. 날이 저희들도 함께 죽겠습니다. 정여립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기다리시오. 내 곧 그대들을 따라가리다. 여립은 눈물을 흘리며 부하들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여립은 아들 옥남을 바라보았지요. 밖에서는 관군들의 함성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나를 용서하거라. 다음 생에서는 네가 아비가 되고 내가 너의 자식이 되어 죽을 때까지 너를 받들어 모실 것이다. 아버지, 관군에게 잡혀 욕을 당하는 것보다 이렇게 아버지의 손에 죽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어린 옥남은 의연하게 말했습니다. 여립은 망설이다 아들을 향해 칼을 내리치고 자신도 칼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뒤 관군이 들어와 정여립을 비롯한 시체들을 싣고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형장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멀리 귀양을 보내졌다고 합니다. 병 속으로 들어간 할아버지.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젊어서 아내를 잃고 늙어 자식도 잃고 혼자 살고 있었지요. 변변한 땅도 없어 농사도 짓지 못하고 집신을 팔아서 근근히 먹고 살았지요. 하루는 이 할아버지가 장터에 나가 집신을 팔고 있는데 웬 스님이 뜬금없이 물 한 그릇을 청했습니다. 노인장, 지금 몹시 목이 마르니 물 한 그릇만 떠다 주시오. 아무리 스님이지만 나이 많은 할아버지에게 물을 떠달라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면박을 줄 것인데 이 할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지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러겠거니 생각하고 잠깐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멀리 떨어진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스님은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나더니 품속을 뒤져 조그만 병 하나를 꺼내주었지요. 내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 아무 말 말고 받아두시오.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지요. 할아버지가 받아보니 아무것도 안 든 텅 빈 병이었습니다. 그래도 스님을 생각하여 병을 품 안에 고이 넣어두었지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병을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는데 잠결에 어디서 가느다란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뜨고 이리저리 살펴보니 그 노랫소리가 병 속에서 들렸지요. 가만히 병 속을 들여다보니 그 조그만 병 속에 온갖 게 다 들어있었습니다. 집도 있고 사람도 있고 마을도 있고 장터도 있고 산, 물, 논과 밭, 뭐 없는 게 없었습니다. 그게 죄다 조그마해서 마치 개미 세상 같았는데 그래도 있을 건 모두 있었지요. 나무와 짐승도 있고
농사꾼들은 들에서 농사 짓고 어부들은 물에서 고기 잡고 조그만 병 속에 모두 다 있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여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있으니 병 속에서 푸른 옷을 입은 사내 아이 하나가 쓱 나왔습니다. 병에서 나올 때는 개미만 하더니 나오자마자 보통 사람 몸집만해졌지요. 아이가 꾸벅 절을 하더니 할아버지를 우리 마을에 모시러 왔습니다. 하고 끌었습니다. 아니, 내 어찌 이 큰 몸집으로 저렇게 조그만 병 속에 들어간단 말이냐? 그런 건 걱정 마시고 어서 가시지요. 아이가 손바람을 한번 일으키니 몸집이 작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가 끄는 대로 병 속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세상이 아주 좋았지요. 날씨는 춥지도 덥지도 않고 바람은 산들산들 불고 곳곳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고 어딜 가나 마음씨 좋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병 속에서 며칠 동안 근심 걱정 하나 없이 잘 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 밖으로 나가야겠다고 하니 푸른 옷을 입은 사내 아이가 다시 나타나서 할아버지를 병 밖으로 이끌어 주었지요. 그 아이를 따라서 바깥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보니 집이고 방이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풀만 무성한 쑥대밭이었지요. 병 속으로 들어갈 때는 틀림없이 방 안에 있었는데 나와보니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가만 보니 틀림없는 자기가 살던 마을인데 사람들도 죄다 낯선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여기고 동네 방네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요. 이곳이 아무 마을이 아니오? 그렇소. 그 마을이 맞소. 자기가 살던 마을이 맞다고 하였지요. 그럼 아무개를 모르시오? 은근슬쩍 자기 이름을 대어보았지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이름이라면 우리 고조 할아버지 이름입니다. 글쎄 병 속에 들어가서 며칠 지낸 사이에 바깥 세상은 세월이 100년도 넘게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뒤에도 오래오래 잘 살아서 99살까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병도 온데간데 없어졌지요. 수탉이 구구 우는 이유. 아주 먼 옛날에는 수탉이 멋진 볕도 없었고 근사한 깃털도 없었습니다. 그냥 민둥 머리에 수수한 차림이었지요. 그런데 수탉은 멋 부리기를 좋아하는지라 늘 자기 모습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을 찾아가 졸랐지요. 하나님, 제 모습을 좀 더 멋들어지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남들이 다 잠든 꼭두 새벽에 일어나 울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온 세상 사람들이 새벽이 왔다는 걸 알고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준비하지요.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제가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을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느님이 그 말을 옳게 여기고 수탉에게 몇 가지 선물을 주었습니다. 우선 머리에는 붉은 벼슬 달아주고 깃털은 울긋불긋 근사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그러고 나서 턱 밑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 구슬까지 달아주었습니다. 수탉은 그런 모습이 아주 마음에 들어 잔뜩 우쭐대며 돌아다녔습니다.
이 세상에 날 따를 짐승은 없겠는걸? 수탉은 거드름이 머리 끝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꼴을 보고 배알이 틀린 짐승이 있었지요. 하루는 지렁이가 꿈틀꿈틀 기어나와 수탉을 쳐다보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수탉아, 넌 왜 날마다 새벽에 나의 단잠을 깨워 일하게 해놓고 자기는 빈둥빈둥 놀고만 지내니? 뼈도 없는 놈이 건방지구나. 나는 이래봬도 하느님에게 붉은 벼슬, 알록달록 깃털에 금 구슬까지 선물로 받은 몸이야. 좀 놀고 먹으면 어때? 지렁이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단단히 골려주려고 별렀지요. 그러다가 하루는 수탉이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지렁이가 땅 속에서 슬금슬금 기어나오다가 그 모습을 보았지요. 화가 난 지렁이는 다짜고짜 수탉 턱 밑에 달린 금구슬을 떼어내 가지고 도로 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늦게 잠에서 깬 수탉은 금구슬을 찾는다고 두 발로 땅을 파헤치며 부리로 흙을 콕콕 쪼아대었지요. 그러면서 구슬, 내 금구슬, 구슬 하고 울었는데 나중에는 귀찮아서 그냥 구구구구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수탉은 두 발로 땅을 파헤치고 부리로 흙을 쪼면서 구구하고 울게 된 재미난 이야기이지요.